예수가정은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도 복음을 중국 전역에 널리 전했던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예수가정은 산동성 태안시 마장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가정의 지도자인 칭 형제는 1890년 산동성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한의사이자 열렬한 유교도인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났습니다. 유교는 유일신에 대한 희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를 상제라 불렀습니다. 그는 태안에 있는 감리교 계통의 학교에 입학했는데 근방에 이보다 더 괜찮은 학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급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칭에게 선생님이 반장이 될 생각이 없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가 반장이므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그는 그가 기독교에 대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면서도 유교의 중용의 도에 의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칭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른 사람의 소개로 기독교 고아원에 가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외국 선교사들과 친숙해졌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 칭에게 중국어를 가르쳐달라 하여 두 사람은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성경책을 보다 무의식 중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는 이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제껏 돌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는데 뜻밖에도 이 성경 속에서 그 돌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자기가 찾던 그 돌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자보다 위대하고 세상의 유일한 구주임을 알게 되자 그는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더 알고 나서 그분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의 양심을 찌르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에게는 이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 이미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시집 오기 전 한 행동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심하게 박대하고 고생시키고 후에는 이혼 증서와 함께 친정집으로 쫓아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봉건 사상이 강하여 한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그녀를 비천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칭의 아내도 집에 돌아가 많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칭 형제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경우라는 문구가 첨가된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답해주지 않자 처음에는 성경책을 덮어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혹시나 그가 원하는 말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성경 여기저기를 뒤적거렸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차례 그는 결국 굴복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시니 제가 사랑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칭 형제는 무릎을 꿇고 내일 당장 친정에 가서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겠노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발은 전족을 하였기 때문에 집까지 24km의 거리를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탈 것이 필요했지만 주위에는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서 아내를 등에 업고 집에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막 집 문턱을 넘어섰을 때 성령님이 그들 부부의 머리 위에 내리셨습니다. 칭 형제와 그의 아내는 그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몇몇 형제들과 함께 협동조합 매점을 경영하기도 하고 명주를 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들이 주님께 바쳤던 대지 위에 교회와 농장을 세웠는데 이 교회는 예수가정 운동의 중심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본산지가 된 이 지역은 칭 형제의 증조부가 사두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
당신이 쓰실 그릇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복음 증거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외조카와 다른 한 형제 퉁행신과 함께 외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름 있는 학자였지만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들을 제대로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판자에다 천국이 가까우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쓴 종이를 이 마을 저 마을로 붙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점심을 먹을 수 없어서 마을 밖에 앉아 금식 기도를 하였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떨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층은 본래 신체가 허약했는데 장기간 굶고 추위에 떨다 보니 심하게 기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축복을 받아 믿는 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 모두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없었으므로 몇 명의 형제들은 늘 나가서 남의 상리를 해주고 그것으로 복음 사업과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생활은 빈곤했지만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며 친형제보다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생스러워도 기뻤습니다. 예수가정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는 말씀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각 사람마다 땅과 집을 팔아 다른 사람을 구제했으며 어떤 사람은 판 것 모두를 예수가정에 바쳐 사람들을 구제하였습니다. 해방 후 전국에서 계급 성분을 정할 때 지주와 자본가는 탄압을 많이 받고 토지와 부동산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정의 많은 형제자매들은 이미 재산을 다 나누었으므로 이 재난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정 전체 구성원들은 모두 힘써 일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아 즐겁게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예수가정에는 첸과 헬렌이라는 두 명의 훌륭한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둘 다 북경 조산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첸 자매는 산부인과 박사였고 헬렌 자매는 그 학교의 강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완숙한 젊은 여성으로 북경 사교계에서 특히 고위층 사교계에서 주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둘 다 특히 스케이팅과 스포츠에 뛰어났습니다. 베시첸 자매는 부유한 한코우 가문 출신으로 친가와 외가 쪽 모두 2대에 걸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의학 공부를 결심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자신이 회심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북경 유니온 의과대학에 지원하였을 때 그녀는 입학시험에는 합격하였지만 신체검사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홍콩이었는데 홍콩은 의학과정을 영어로 마쳐야 할 뿐이 아니라 치열한 입학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영어로 수업하는 홍콩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산부인과 대학원으로 유학하려 했으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가정을 통한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의학 경력은 헬렌 자매와 중국 각지에서 행했던 여성 복음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헬렌 자매의 선조는 양가 모두 만주 제국의 관료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대가족이었는데 모두 엄격한 유교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조부는 기독교인이 되는 날에는 누구건 그 이름을 족보에서 지워버리고 문중에서 내쫓겠다고 엄히 경고하곤 했는데 이는 조상 숭배 정신에 젖어있던 중국인에게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풍에도 불구하고 헬렌 자매는 북경에서 인류로 꼽히는 장로교 계통의 여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기독교 학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 영향은 그녀의 평생에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북경의 작은 선교회 모임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첸 자매와 같이 참가하던 가운데 모두 회심하여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면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조산학교에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첸과 헬렌이 지도자였던 젊은 중국 여성들의 모임에서는 몽고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능력 있는 유망한 젊은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자 이것은 북경의 사교계나 교육계의 새로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가진 간교를 짜내어 그들의 전도 여행을 방해하려 하였습니다. 문교부 장관은 남경에서 그 대학 학장에게 그들을 가지 못하도록 설득하라는 내용의 전보까지 쳐서 보냈습니다. 이 일이 실패하자 이제는 법관들을 고용해서 으름장을 놓으며 그들을 회심시킨 중국인 노목사를 부당하게 투옥시켰습니다. 이 일은 커다란 무리를 일으켰기에 이 목사는 그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그 노목사도 자원하여 그들과 함께 국경선에 산부인과 진료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기지를 설립한 후 그들은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며 공경에 처한 여성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나 큰 건물의 태반이 유흥장으로 이용되었기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만한 건물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족, 친척들의 눈에는 이들이 자초한 삶과 사역의 현장이란 말도 못하게 끔찍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홍콩을 비롯한 중국 각지의 교회 지도자들도 그녀를 찾아와서는 돌아가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교 관리로 자부하던 헬렌 자매의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고는 매우 큰 감명을 받았고 급기야는 공자보다 더 크신 분에게 마음을 바쳐 그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칭형제 일행은 복음 전파를 위해 서북부 지방을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들을 만난 후 젊은 자매들은 둘로 나뉘어 반은 칭형제와 함께 여행하였고 반은 남아서 내몽고에서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첸 자매는 그녀의 의술로 예수가정 식구들을 돌보았으며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경건서적과 찬송가들을 중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헬렌 자매는 그녀의 경영 능력과 열정으로 예수가정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가정의 칭형제는 증조부의 땅 3,600여 평을 예수가정 공동체의 부지로 내놓았습니다. 그 땅이 대를 이어오면서 56,000평으로 늘어나 거기서 예수가정 가족들 500여 명이 공동체로 살게 되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위 마을에 살면서 예수가정 교회에 다니는 일반 교인들도 50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마장은 숲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깊은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약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은 공동식당 및 공동작업실로도 쓰였습니다. 칭형제의 헌신된 삶과 그의 전도를 통하여 많은 형제 자매들은 마장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 이들의 신실한 삶에 이끌린 많은 사람들이 마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가정은 약 5만 평의 대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삶을 실천하고자 모든 재산을 공동 소유하여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예수 세 가족으로 함께 사는 것이 예수가정의 목적이었습니다. 농업은 그들의 모든 생활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근면성으로 식량과 경제 문제를 자급자족하였으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을 하나님이 맡기신 신성한 위탁으로 여겨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각종 노동에 참여했습니다. 예수가정의 노동은 논농사, 밭농사와 함께 가축부, 목공부, 재화부, 제과부, 대장간, 기계공작부, 전기부, 석공부, 유치부, 학교, 섭외부, 재정부, 인쇄부 및 재본소 등의 작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노동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라 하는 6세기 성 베네딕트의 말이 그대로 실천되는 곳이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공동체 중앙에 위치해 있는 예수가정의 예배당은 모든 일의 중심지였습니다.
누구든지 새벽 4시만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통성 기도로 시작해서 1시간 정도의 간절한 기도 후에 설교와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각 부서별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당은 하루 종일 새끼 꼬고 옷감을 짜는 등 다양한 일거리의 작업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일과 후에는 예배당에서 오락회가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가정의 일상생활과 작업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하면서 늘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작업을 매우 유쾌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업 자체가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가정에서는 방대한 찬양과 기도가 계속 흘러넘쳐 나왔으며 대개는 자신들이 직접 작곡한 매우 아름다운 곡들이 실린 자체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음악은 천상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이 흘러나지요. 그런데 어떻게 찬송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식사 시간은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교제의 시간이며 타지 예수가정에서 소식과 그들의 겪고 있는 시련과 핍박에 대해 듣는 자리였습니다. 식사 시간은 또한 지역 발전을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식사 후 저녁 시간은 때때로 간증의 밤으로 열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여러 명이 계속 이어지면 어떤 경우에는 밤 2시에 끝나기도 했습니다. 예수가정 교인들은 주일을 예배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날로 보냈습니다. 이 공동체의 어린이들은 공산당에게 간증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포악한 공산당원이라도 아이들의 생활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마음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공산당원은 예수가정의 아이들의 옷이 늘 깨끗하고 예쁜데 놀랐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옷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가정에 처음 방문하는 공산당원들은 어린이들을 보고자 요청했는데 그들은 옛 가정의 주거시설, 지능, 부모들의 지혜, 식탁 위에 놓인 음식, 예의범절, 식기도, 아이들의 예쁜 옷 등을 보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 그들을 위한 장난감과 게임, 오락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마당을 청소하거나 옥수수 껍질을 벗긴다든지 양모에 빗질을 하는 등 소소한 노동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아이들에겐 일이 곧 놀이였고 오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전혀 구김살 없이 밝았으며 규율이 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가정의 아이들은 늘 찬양을 흥얼거렸고 흥이 넘치면 타작마당에서 즉흥적인 춤을 추기도 하면서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교육의 첫 번째 가는 목표였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머무실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의 가장이 될래요. 복음 전도자가 되어 예수님을 전파할 거예요. 등 이 어린이 중 단 한 명도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외의 다른 생의 목적을 가진 어린이는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을 너무 외골수로 키운다는 사람들의 염려에도 가정교회 형제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렇듯 예수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공산화 이전의 예수가정에는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재반사는 공동 지도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예수가정에서 즐겨 부르는 한 찬송가는 예수가정의 지도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랑은 예수가정을 다스리는 원리, 사랑은 천상의 개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한 가족, 성령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네. 지도력은 미약하나 그리스도 몸의 생명력은 강대하다네. 회원은 농민, 교육자, 의사, 기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대학 졸업자도 많았습니다. 유명한 한 변호사는 예수가정의 회원이 되어 걸음통을 들고 일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문제가 생기면 여러 날을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곤 했습니다. 예수가정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녔던 능력을 동일하게 소유하기 위하여 기꺼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지도자 모임으로 열렸는데
늘 회개와 자백의 영이 역사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서로 자신의 과실을 고백하였습니다. 피차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으로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가정의 지체들의 헌신된 삶은 때로 공산주의자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전형적인 공산당 몇 명이 와서 목사를 큰 소리로 불러댔습니다. 그는 거름이 담긴 손수레를 끌고 있었는데 공산당원 중 누군가가 여기 있군 하며 알아채는 순간 그 목사는 그들 한가운데다 손수레를 밀어붙였습니다. 공산당들은 들이닥치는 마차를 피하려고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가장 하급의 인부가 하는 저런 천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지도자로서 적절한 규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의 목사이며 이장이기도 한 초영제는 우리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지도자인 자신이 가장 천한 일을 하게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산당원은 부끄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평등 이론이 이들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명백히 행해지고 있는데 반해 자기들 내에서는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을 이 멸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취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당들은 자신들의 토지 분배 이론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주들을 고문이나 처형으로 위협해서 강제로 하는 경우뿐이었습니다. 예수가정은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먼저 자신의 소유물과 함께 토지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당원이 예수가정 식구들이 아주 건강하고 혈색 좋은 것을 보고 아마 그들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잘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당시 산동성에서 공산당은 1인 최소 1200평씩 소유하도록 규정했는데 예수가정은 1인당 120평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정의 토지는 최하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작황이 평년작을 훨씬 초과하는 이례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형편에 맞게 소박한 것이었기에 지역 주민들이 음식만 빼놓고 예수가정을 본받아라 하는 것이 일상어가 되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공산당들은 자신들의 자선사업을 자랑하였지만 그것은 예수가정의 구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정은 소출의 10의 9조를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1930년에 10의 1조로 시작했는데 1942년 큰 가뭄이 들어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았기에 10의 1을 더했고 그 후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10의 1조씩 올려 결국 10의 9조가 된 것입니다. 헬렌과 베시 자매가 보낸 편지 한 통에는 그들의 형편을 나타내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마실 물 외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대하셔서 나물 섞은 죽을 주셨습니다. 예수가정 공동체는 인근 지역마을 주민을 향상시키는 빛과 소금이었으며 강력하게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단체였습니다. 예수가정은 인근 주민들을 섬기는 다양한 복지사업과 의료사업 및 소비조합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수가정의 훌륭한 삶을 배우고자 먼 지방에서도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가정은 이들에게 조산학, 공중보건, 건축술, 양봉, 원예, 설탕 제조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마을의 야학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소매상 협회를 조직하여 일반 대중과의 매매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었습니다. 공산당 치하에서도 부패가 만연되었지만 예수가정의 정착지 주변에는 언제나 도로시설의 확충 및 교량 보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축산, 영농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농축산 생산이 향상되었으며 향학열과 기업정신도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예수가정의 성실한 대민 봉사로 인해 공산당 당국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뢰였습니다. 공산당 간부들도 이곳에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예수가정의 나무 울타리가 여러 군데 이웃과 인접해 있었는데 몰지각한 주민들이 그 나무 뿌리들이 자기 땅의 양분을 흡수해 간다는 이유로 땅을 깊이 파헤치고는 나무 뿌리를 찍어 나무를 못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칭 형제는 이런 골치 아픈 일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는데
이는 목이 곧은 이웃 주민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 결국 회심하게 되는 은혜로운 승리를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칭형제는 말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나를 깎고 쥐어짜지 않으면 어떻게 나의 모난 부분을 매끄럽게 하겠습니까? 예수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강압과 압제에 의해 실행되었으나 이보다 더 월등한 예수가정의 사랑을 통해 실천되었습니다. 예수가정은 공산당에게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가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전도였습니다. 예수가정 운동의 태동기는 1920년대였지만 1930년대에 이르러 대외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1930년대 초 칭형제와 그의 동료들은 중국 북부 전역에 걸쳐 전도 여행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예수가정 전도대들은 주로 농촌에서 전도하였으며 3-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삶의 변화를 주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예수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날 때는 언제나 돈이나 의류 등을 일체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전도하였습니다. 마치 중세기의 성프란시스코와 전도대와 같았습니다. 전도 여행은 산서, 협서, 하북, 하남 지방을 포함하여 북으로는 동북지방, 남으로는 양자강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1949년 봄에 중국 선교사였던 로밍 목사는 남경의 남쪽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기독교에 발이 닿지 않았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8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가정으로 구성된 작은 공동체는 바로 예수가정 전도대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고 매우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가정 식구들은 로믹 선교사를 외국인 선교사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영접해 주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에는 예수가정의 선교사역에 큰 영향을 준 모체였습니다. 1950년 당시 예수가정의 수는 전국에 약 123개의 작은 공동체들이 있었고 회원 수는 약 15,000명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예수가정은 중국 서쪽 변방인 신장 위구르 지역, 서장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몽골과 샌양 쪽에 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중국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